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먼저 요약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약탈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초전에서 그들은 이제 패배를 하게 돼요. 이 패배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뭔 결정을 하는 거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그걸 또 법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언약궤를 전투가 벌어지는 아멕으로 옮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전쟁에만 참패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격은 전쟁에 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긴 보고를 듣고 바로 거기서 놀라서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충격적인 마음을 이 대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그 표현으로 그들이 이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충격 자체가 어떤 것이었냐, 우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지난주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나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언약궤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죠. 단 두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궤가 없이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다윗 왕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바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집착하는 신앙,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멀리하면서 성전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그런 본문 중심으로 이 언약궤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후 전쟁에서 그렇게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분명하게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 있는 몇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한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저건 이스라엘의 그런 무지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터로 이래 옮기게 됩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참하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은 다섯 방백이라 그래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섯 왕이 이 다스리는 이 연합일의 이 나라예요. 그래서 다섯 이 왕 중에 하나인 아스돗 있죠. 아스돗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다섯 방백이 있는데 이 아스돗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이 블레셋의 그런 신 자체가 어떤 신이냐? 다곤 신이에요. 그 다곤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아스돗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곁에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 하나님 언약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초긴장하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딱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다 보니까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 앞에 가져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다곤 신에게 바치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승리를 만끽하면서 있었는데 이 신전 앞에 딱 갖다 놨더만 첫날 자고 떡 일어나고 보니까 다곤 신전에 그런 신상이 있죠. 신상이 오래됐습니까? 엎드러졌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경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더 탁 자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다곤의 다곤 그 신상이 있죠. 신상이 엎드러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목하고 뭡니까? 목이 잘라져 나갔어요. 잘라져 나갔는데 어디에 있었더라?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이 모든 그런 이 종파들, 이 종교를 가진 그 종교에서 어떤 상을 만들죠. 상을 만들면 그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혜를 상징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그 신의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상징을 두느냐?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럼 손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만드셨다 하는 그 손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능력을 의미해요. 그럼 다곤 신상의 머리는 뭘 의미한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의미해요. 또 자기들에게 복주는 그런 모든 지혜를 의미하고 손목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문지방은 어떤 의미냐? 문지방은 이런 의미예요. 문지방이라는 건 뭐냐? 이 당시 팔레스틴의 그런 모든 자기들은 이 미신적인 그런 신앙 자체는 각 집마다 문지방 있죠. 문지방 밑에 누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신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잡신들이 살아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둘째 날 때 보니까 다곤 신상이 탁 떨어져 가지고 머리하고 이 손 있죠. 손이 다 떨어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어디에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 자체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문지방 앞에 놓였냐니까 너가 믿는 다곤 신 자체는 뭐냐? 너희 집에서 잡신이 있다고 그죠? 잡신들의 지혜와 잡신들의 능력이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신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 자체가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걸 또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5장 6절 8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5절 6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저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여기요. 자 봅니다. 신상에서 다곤 신상 자체가 정말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보면 너무나 치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항을 보고 이 여호와께서 다곤씨를 쳐버렸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이 사건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막 나가지고 그들의 표현으로 뭐냐 정말 이런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거란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스 방백이라는 건 다스 왕이에요. 다스 왕을 딱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 다곤 신 자체를 이 여호와께서 쳐버리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저히 두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온 겁니까?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스돗에서 이 가드로 옮겼을까? 이 이야기다, 그죠? 이 가드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정말 거인들이라 불리는 안악자손 있죠. 안악자손, 즉 안악자손이 이 거하는 곳 자체가 어딘가 하니까 가드예요. 그럼 그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므로 우리가 망하게 됐다 하니까 우리 사람들도 뭡니까? 서로 운동 말고 덩치만 이 큰 이 사람들이 뭐냐?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가 가져갈게 이래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이 카드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가드 사람들이 뭐냐? 큰일 났다 이래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또 그들이 뭡니까? 모여서 이렇게 어디로 옮길까 의논하는데 옮길까 결정하는 그것이 뭐라 한가 이게 이 사람들 자체가 무슨 어떤 데모가 일어나가 절대로 우리한테 못 옮긴다 이래 된 거예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 이 블레셋 전체가 망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로 옮기긴 옮기는데 너무 멀리 옮기지 말고 이 블레셋 국경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가까운 곳이 뭐냐? 베세메스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상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자,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이야기다, 그죠? 자, 일단은 언약궤 자체가 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베세메스로 옮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나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뭡니까? 한번 열어보자 이래가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되어 있는데 5만에 갈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성경에는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본은 뭡니까? 이건 5만 70명이 아니고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만에 이 갈로를 친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뭐냐? 5만 7천 명이나 있는 그것을 채택을 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오만이 없다 보니까 갈로를 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하면 그 당시 베세메스에 있다, 그죠? 이 인구 자체가 5만 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몇 명이 죽었다? 70명이 죽었다. 이 70명이라는 건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다 죽어붙어요. 다 죽어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언약궤는 어디로 옮기지렸냐? 기란야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베세메스에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딴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냐? 약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고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은 지가 한 7달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에서 떠난 언약궤가 이 돌아다니는데 몇 년을 약 21년을 이렇게 있어야 될 곳이 없고 언약궤는 이래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이 언약궤가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다윗 왕이 이야기했죠. 언약궤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 이 다윗 왕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통일을 하면서 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네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다. 이거는 좀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이 다윗 왕실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또 읽어보면 구약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절차들이 나와 있어요. 이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다윗 왕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다윗 왕과 그 참모들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무시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소들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이렇게 가지고 갔다? 우스란 사람이 가져갔죠.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 언약궤에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대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니까 지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이리 자주지 못하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까? 두려워서 취소했습니까? 다윗도 겁이 나가 못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에 이 언약궤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정말 어떤 때는 아무런 그런 신앙이 없이 이 언약궤를 놔둬놔도 아무런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잘못 다루는 그런 상황이나 언약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언약궤였다는 그 부분이죠.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이에요. 이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니까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 전반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 여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겁이 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언약궤를 둘 것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부 다 공포에 입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거기에 모시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님의 권능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벌어지느냐니까 이 가정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언약궤를 딱 옮기고 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간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또 보니까 놀랄 정도로 뭐냐니까 놀라운 복 자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다윗왕한테 이야기해요. 이 다윗왕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물론 이 다윗왕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무엇을 결행합니까? 언약궤를 뭡니까? 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다시 결행을 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에서 이 몇 가지 역사적인 그런 사실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언약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어떤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있죠. 언약궤나 성전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세요. 지금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언약궤 없어졌죠? 지금은 또 뭐가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이해됩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민해서 이 제되는 정말 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방편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범하기 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들의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오늘 같으면 이런 겁니다. 만약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아주 고귀한 그런 방편이다. 그죠? 방편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 사건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예배 자체만을 이렇게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마음은 뭘 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와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중요하지 이래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배 있죠. 그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뭡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 언약궤 자체가 뭡니까? 잘못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언약궤를 딱 이렇게 잘 가지고 잘 모시고 있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럼 그것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신앙이 돼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 다 정당한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신앙이어야 하고, 또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혹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귀한 방편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방편들을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딱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것을 주셨는데
두 가지 외에도 많은 것을 쓰시는데 가장 두 가지가 하나 뭐냐?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언약궤 사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성찬 예식이 있는데 기독교의 예식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의식이 있고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이 이해가 됩니까? 이 중에 성찬 예식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형식에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찬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또한 성찬을 치르는 형식적인 면이 있죠. 즉 성찬의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보통 우리가 미리 광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일주일 전에 광고해요.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광고를 했구나. 그러면 장로님 두 분은 가운을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포도주하고 이 빵을 사나라는 것이구나. 담당자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그래 하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한 주 전에 광고하느냐? 이것은 형식적인 준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한 주 동안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제정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시 정말 내가 신앙에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하는 그것 때문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한 주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뭐냐니까 정말 그 형식적인 면이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 다른 교회는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 형식적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 분기마다 이래 하거든요. 성찬 예식은요, 형식적인 면, 그냥 이 예배 시간에 한 순서대로 그렇게 참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만약 그 자체가 굳어져 버리게 되면, 누구를 모욕하는?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 자체를 아무 때나 생각해버리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 주 전에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이렇게 딱 참석해가 그 전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 하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이렇게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때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요, 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면 내가 정말 이 주님이 지정하신 그 성찬에 진정하게 참여를 했다 하는 그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증거로. 그럼 쉽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찬에 참여하죠? 참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한 번 시간이 있으면 한 몇 시간 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학자들은요,
정말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목을 매달 정도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아주 신비한 거. 그러면요, 우리 성찬 예식 자체가 진정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내면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찬 예식, 형식적인 면 있죠. 이것을 진정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자, 성찬 예식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진정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아무런 경험을 못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험인가 하니까 이런 경험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즉 이거는 뭐냐 하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있죠? 몸과 그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뭘 경험하는가 하니까 영적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래 하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니까 신앙의 최고의 신비가 어떤 신비냐? 성경은 있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주님과 우리가 좀 육식한 말로 하면 합의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겉만 핥다가 이렇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참된 신앙의 경험하면 뭐냐? 주님과 내가 합의를 경험하는, 주님과 내가 합의를 경험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뭐라고요?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자체를 통해서 뭔가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상 예식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살과 피 있죠.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설교 말씀을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의문, 이 적혀져 있는 또 선포되는 그런 이 설교 자체가 그렇게 안 들리고 뭐로 들린다고요?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심지어 만약 주일날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예배 참석했죠? 그러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가 더 고프겠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 말씀들이 양식이 되어서 육신의 부고픔이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죠? 영의 양식을 먹다 보니까 그 피곤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못 경험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껍데기일 수 있거든요. 껍데기인 신앙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는 똑똑한데 뭘 한 번도 못 경험한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은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걸 얼마나 목사가 보기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죠? 그거는 뭘로 의미하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참된 성찬에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근거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 삶에 힘을 주시고
그 삶의 근거가 누구시라고?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형성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가 막 내 멋대로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재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신비.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이 성찬의 신비 자체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58절에 아까 읽었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가장 마지막 경험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현재 살아가죠? 현재가 살아가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와 미래가 합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냐니까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며 산다? 영혼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낱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별로 두렵지 않고 과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어가는 그 모습이 한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내 영 자체가 항상 새로워지니까. 내 영 자체가 항상 새로워지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아주 고상하게 늙고 늙어도 기쁨해졌고 늙어도 청년들보다 더 청춘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요, 예배.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구약의 무엇을 개성하는 것이라? 안식일을 개성한 것이고 발전적인 형태가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뭐에 있습니까? 십계명 안에 계명이 있죠? 그렇죠?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지 자체는 안식일을 말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한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직분자들도 너무 무지한 말을 해요.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없어졌고 우리는 주일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무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일은 안식일을 개성한 것인데 원래 안식일보다 더 발전적이다, 발전적이 아니다? 더 발전적인 형태예요. 더 발전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이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개성했다는 것이 뭐냐? 정말 그게 옛날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탁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알겠습니까? 제발 무지한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지한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 우리 모든 그런 사도들 있죠. 이 사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제정한 주일 있죠. 이 주일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그 날이고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주일날 예배는 안식일에 발전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라? 만나는 날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이 뭐냐? 주일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할 때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것을 좀 지양해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 때 법궤 사건을 통해서 읽어봤죠? 정말 구약 사건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신약에는 뭡니까? 구약에는 진노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뭐가 강하게 나타났다? 진노는 마지막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국률이 한이 없는 정말 그 이 시간 자체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사여져 갑니까? 안 사여져 갑니까? 사여져 가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결산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의 국률이 큽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최상의 준비가 필요해요. 최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자요. 살면은 우회되는 거니까 주일 자체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목사는 가끔씩 이렇게 막 일이 있다 보면 뭘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벽 2시나 어떤 데는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럼 설교 안 하면서 뭐 때문에 늦게까지 그렇게 취미생활하고 그럽니까? 평소에 좀 하지.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요새 세상 사람들도 토요일에 쉽니까? 안 쉽니까? 다 쉬는데 쥐는 뭐가 바빠가고 토요일까지 막 그래 새가 빠져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사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주일 날은 뭐냐니까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잠자리 좀 일찍 들고 그 다음에 누가 아내가 텔레비전 보려 그러면 여보 끄자 좀 자자 이래가 좀 이래하고 자고 이래가 뭡니까? 좀 맑은 정신으로 와야 되지.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평일날은 괜찮은데 주일날은 뭡니까? 완전히 이 얼굴이 황폐하게 온다. 그거는 준비가 좀 안 됐어 그래요. 그래서 최상의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최상의 격식을 갖춰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 신발도 뭡니까? 이렇게 안 보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보통 모욕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제 표현이에요. 모욕을 이제 하잖아요. 사모하고 둘이서. 모욕을 하고 나면 사모는 뭡니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못마땅 했는가 봐요. 목사님 모욕인데 세수만 좀 하면 되고 머리만 만지면 되지 이러거든요. 저는 전면 샤워를 해요. 예배 한 30분 전에. 전면 다시 샤워를 해요. 샤워하고 되도록이면 가장 깨끗한 양말이죠. 그래서 언제는 그 사모가 양말 좀 좋은 거 주잖아요. 안 씻습니다. 왜? 이제 요새는 이제 그래 하니까 주일날 신으려고. 속옷도 보면 조금 오래된 게 있고 좀 그래도 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있죠? 그럼 그거를 별도로 딱 구분해둬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속옷을 보면서 왜 안 입은 줄 아나? 하니까 사모가 주일날 입으려고. 이제 좀 철이 들구만. 그럼 이거는 자 뭐냐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 인도하는 자만이 아닌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니까 최상의 격식을 갖출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란 다른 말은 경배예요.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문안하는 거예요. 최상의 경배가 돼야 돼요. 최상의 경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께 나오면서 뭐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뭐냐니까 이거는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해주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나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 있죠. 때문에 예배를 억수로 너무 뭡니까?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에도 하나님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형식에 대해서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찬기가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몇 날 며칠을 뭡니까? 성찬 보관함을 짠 거 압니까? 짜가지고 놔둬놨거든요. 왜냐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성찬기에 들어지는 그것이 그냥 이 형식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이 마시니까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에 사용되는 뭡니까? 성물이에요. 그 성물이거든요. 근사님들 성찬식을 마치면 탁 앉아가요. 가장 정결한 수건 있죠. 또 이 씻고 난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뭐냐? 그걸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는 그 뭡니까? 이 방편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옛날 뭐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이거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는 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아무런 의식이 없이 개념이 없이 예배에 참석해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고 가요.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왜? 예배 자체에 개념이 없고 예배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예의도 없고 예배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배 자체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 임재의 경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혹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믿음이 되고 큰 용기를 다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도요, 구약에 예배가 없는 것 같죠? 구약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구약에도 예배의 형태가 이래 나와요.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참석하라? 아무런 격식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참석하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면 왜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이렇게 돌리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준비된 최고의 준비와 최고의 격식과 최고의 예의와 최고의 뭡니까? 경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겠다 하는데 뭐냐니까 시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었던 어떤 때는 뭡니까? 느껴지지 못한 그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느냐? 시편 29편 3절 7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소리가 힘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이건 몇 가지만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이걸 갖다가 나눈다 이야기입니다. 그 신기한 일이 뭐냐? 한날은 뭐냐니까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가스불을 틀어놨고 전자에 물을 얹어놨고 나가본 거예요. 나갔는데 그 가스레인지가 뭔가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13시간을 배웠대요. 불이 안 나고 가스레인지 불이 그대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해가 불불 떨면서 있답니까? 불불 떨면서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저도 이 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참 부럽다 목사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기이한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마다 꼭 뭡니까?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서요.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예배에 여러분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그런 삶의 순간순간 내가 일터에 있든지 내가 들판에 있든지 내가 산에 있든지 뭐라고요? 그 모든 나무와 물과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를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랑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29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과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의 그런 복들을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형식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 자체만 의미를 두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마음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행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죠. 우리가 왜 못 만나는 거니까 우리 한계 때문에 못 만나요. 우리의 재성 때문에 못 만나고 직접 못 만나요. 어떤 사람 그걸 시도하려고 그래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순 때문에 하나님 직접 못 만나니까 방편을 주신 거예요. 예배란 방편, 성찬이란 방편, 기도란 방편, 찬양이란 방편, 그 수많은 방편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방편은 뭐냐?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있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임재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찬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제가 중간중간 고백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연한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인 그 예배를 이 종이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자체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사람이 많으면 예배를 분리하고 싶다. 뭐냐? 한 예배 자체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초신자들이나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은 예배에 이렇게 분리하고 싶어요. 나 그래 하고 싶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방편인 생명의 예배, 정말 이렇게 진리의 예배, 신령의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세대가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 생각해 버려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서 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있을 성찬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성찬이 의미가 있는 성찬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뭡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예배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